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하여 직접 그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하여 하늘에서 강림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나러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에 백성들은 떨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며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얼마나 초라하고 약한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자연을 가까이서 볼 때에도 두려움을 느끼지요.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거대한 자연과 나 자신과의 너무나 큰 차이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작은 존재인가. 거대한 자연 앞에 우리가 압도를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자연재해나 특별한 자연 현상을 경험하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평소에는 내 주변과 세상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다가도 이상한 자연 현상을 보면 내 자신이 매우 초라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라는 게 느껴지면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과 자신들이 얼마나 비교가 되는지 분명하게 드러났을 것입니다.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 모세를 산 위로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가까이 가지도 못했죠. 산 기슭에 있었고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그들은 심한 공포를 느낀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요구를 합니까? 19절에 보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중재자가 되어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하나님은 매우 두려운 존재로 여겨졌던 것이죠.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거나 그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으면
죽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공포와 두려움을 느낀 거죠.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의 백성들에게 임하셨느냐? 20절에 분명히 말하죠. 너희를 시험하고. 시험한다는 것은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는 것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는지 알아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장하고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때문에 이제 창조주요 통치자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백성다운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우시고 그 기준을 따라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언약의 말씀, 계명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공포심에 떨었다면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공포심에 의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위대함 때문에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경외하는 마음이 많이 약해지고 또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그러한 태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상당히 만연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감각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 그들에게 임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거나
죄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정결한 자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기준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성결한 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씻고 그리고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성막이고 제사인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은 듣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달한 다음에 모세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으로 간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서를 하나님께서 이제 전하게 되는데요. 오늘 22절 이하는 이제 그 시작이라고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언약들을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이 목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함부로 대하거나 또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초월적이고 광대하신 분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23절에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다시 한번 여기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고 그 인간의 죄성 때문에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자신들의 필요나 또 자신들의 어떤 욕심을 채워줄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또 주변에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이처럼 그들의 손으로 만든 신상을 신으로 믿고 섬겨왔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믿음과 신앙을 따르지 않도록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 하나님을 가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생각한 어떤 모양과 형태를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이 믿고 숭배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가지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비록 직접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이 형상이 하나님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어떤 형식과 틀에 하나님을 가두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생각대로 믿는 하나님, 내 생각대로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바른 신앙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생각해요. 난 이렇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쌓는 것에 대해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뒤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지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시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을 쌓고 흙으로 된 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겠다. 진실한 믿음,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제사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가장 기본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되고 하나님께 진실함과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어떤 면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말입니다. 이왕이면 다듬은 돌로 멋지게 쌓아서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 제사를 드리는 것이 훨씬 정성이 담긴 제사고 또 정성이 담긴 제단인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원형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뭔가 꾸미거나 포장하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도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잖아요. 거짓이 없는, 포장이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또 26절에 보면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제단에 오를 때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성결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모세로 하여금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토단을 쌓고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리고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고 원형 그대로 드려라. 그리고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진실함, 정직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거짓과 이선을 버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고로 여기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정직함과 그리고 순결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